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삶에 실패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로에서 모든 면에 계속 성공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실패만 하고 낭패만 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성공도 하고 또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 우리의 삶을 도로 회복시키고 정상 궤도에 올려 성공을 가져오게 하는 길을 잘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그건 낭패가 나죠. 길을 잃어버렸었으면 또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잔뼈가 굵도록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고기잡이에는 일가견이 있고 도가 트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잡이가 시원치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모는 병들어 누워있고 약값도 많이 들고 또 처자를 먹여 살린다는 것이 힘들었었어요. 하루는 밤새도록 나가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노를 지어서 해변가에 나왔습니다만 그는 마음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빚을 갚아야지요, 약값을 지불해야지요, 또 생활비를 벌어야지요. 이런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아서 자기의 무능에 절망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그 빈배에 들어와서 빈배를 빌리셔서 말씀을 그에 대해서 전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잡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배에도 가득 채우고 자기의 친구들도 불러서 그 배에도 가득 채우고 난다. 그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성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살아온 생활은 상식이 통하는 전통적인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조상대대로 새로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중이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또 그 길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식이 통하지 않고 전통적인 삶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는 우리는 그와 같은 인간적인 상식이나 전통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이면 누구나 행하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으러 늘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물이 너무 맑기 때문에 낮에는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내려오는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물이 내려오면 고기들이 도망을 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고기들이 모두 다 깊은 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있는 데까지 미치지를 못합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야간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에는 고기들이 해변가로 나오고 또 해변가는 얕을 뿐 아니라 어둡기 때문에 그물이 내려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갈릴리의 어부들은 밤에 가야 고기를 잡고 깊은 곳에서는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가 없고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요 전통적인 고기잡이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상식과 전통적인 고기잡이 방법을 갖고 나가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고 전통적인 삶의 방법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배를 저 아침 해가 떠오르는 새벽에 해변가로 나올 때 그의 가슴 속에 사무치는 절망감과 짓누르는 염려와 근심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변가에 배를 떼어놓고
그물을 씻기 시하고 찢어진 그물을 힙기 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식적이고 전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수평적인 사고를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수평적으로,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제나 밤중에 가서 얕은 데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지, 그러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통적이고도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삶입니다만, 위기에 처할 때는 전통적이고도 상식이 통하는 삶이 성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고난을 오히려 삶의 기회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 변화된 사고가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오늘 베드로의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것은 종교적인 체험과 현실적인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종교와 현실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현실은 현실이고 종교는 종교고 두 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빈 배를 지어서 왔을 때 그 마음도 텅 비었었습니다. 그물은 이끼가 끼고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빈 배에 찢어진 그물이라는 것은 하나 인생의 실패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다 실패해서 빈 배가 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찢어져 버리고 빈 배, 찢은 배를 가지고서 인생 항로에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허탈과 절망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베드로는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빈 배에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절망에 처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이것이 하나의 절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찾아왔으면 그 배는 평생 빈 배고 그물은 찢어졌고 베드로는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빈 배에 찢어진 그물을 가진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잠시 그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이 다 버린 빈 배에 찢어진 그물이라도 주님은 찾아와서 빌려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버림받은 인생이라도 세상 사람은 다 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은 찾아와서 그 빈 배를 빌리기를 원하시고 그 찢어진 인생을 빌려서 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낭패와 실망을 당한 인생이요,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생애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렸었습니다. 대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모실 여유가 없습니다. 성공을 해서 시간도 없고 인기도 있고 이럴 때는 정신없이 자기 중심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와서 아무리 배를 빌려달래도 빌려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성공하고 좋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참 좋겠는데 그때는 예수님 같은 거 생각지도 안 하고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그런 채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가 빈 배가 되고 그물이 찢어지고 이제는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올 때 갈 때도 없고 외롭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들기면 반갑게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이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종교적인 행사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배를 조금 육지에서 뛰게 하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싶습니다. 자연히 베드로도 빈 배에 찢어진 그물을 안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너무나 동떨어진 일입니다. 세상에 고기를 잡아서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이제는 빈 배에 찢어진 그물 가지고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있어.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예배를 보고 있다. 지금 미쳐도 보통 미쳤지가 않았다. 이제는 완전히 저 사람 버림받은 사람 됐다. 폐인 되었다. 베드로의 동료들조차도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돌았고 저 사람이 이제는 삶을 포기한 사람 아니고 현실의 삶의 어려운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구원을 인도하고 있다니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 소리를 이 세상에서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에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부인 따라서 교회가 턱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이 보고 저것은 완전히 이제 버림받은 자식, 이젠 세상에 실패하고 나니까 마누라 따라가가지고서 교회에 앉아있고 손바닥 치고 할렐루야 하고 있고, 이거 완전히 돌았어. 이제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 생활과 너무나 동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 친구와 이웃의 조소를 받지만은 바로 그 자리가 수평적인 인생을 살다가 실패한 사람이 수직적으로 인생을 재출발한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란 수평적인 인생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이 수직적인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훈련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이제 끝났으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나간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시죠. 완전히 수평적인 사고방식에 어긋납니다. 이것은 상식이 통하고 전통적인 삶으로서는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가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에서 사는 분이 아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상식적이고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수직적이요 천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직적인 말씀, 천례적인 말씀을 베드로에게 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주의 이 말씀을 비웃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인생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고 구원만 바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전통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적이고 신앙적이며 기적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상식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새로운 훈련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수직적인 삶의 아이디어를 한번 우리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삶의 중요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서를 주님께서 올바르게 취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나쁘다고 주님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하기를 예수 믿고 종교를 가지면 현실을 저버리고 바람내고 저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현실 인생 자리를 떠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도와주시라고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하는데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인생의 먼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하나님부터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주님 하지 말고 빈손 들고 가만 앉으시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깡톨 들고 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먼저 영혼이 잘되는 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수평적인 인생 삶이 아니라 수직적인 인생 삶으로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꿈입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고기 잡으려서 실패했다고 꿈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 삶의 꿈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다른 천당 가는 꿈을 준 것이 아닙니다. 고기잡이의 꿈을 준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꿈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의 도전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밤에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은 대낮에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얕은 곳에 가야 고기를 잡는데 주님께서는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닌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그리스도의 새로운 도전에 베드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한 것 보십시오. 얼떨떨해서 말하기를, 주여,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는데요.
고기잡이는 내가 아는데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시요, 고기잡이는 내가 아는데요. 갈릴리에서 태어나셔 갈릴리에서 잔뼈가 다 자랐으므로 이곳에 고기 잡는 일은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전통적으로 다 아는데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나 잡은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항의성이 짙은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뚫어지게 보셨습니다. 너가 지금 대화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이 이제는 상식과 전통적인 인생을 살려는 것이 아니다, 수평적인 인생을 살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수직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다. 이게 이제 상식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은, 이는 계시적이고 묵시적이며 믿음으로 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길을 따를래 안 따를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뚫어지게 들어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권위에 압도되어 가지고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으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만 기가 죽어버리고 말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도 음악이 말씀하니까 그만 자기의 상식도 전통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묵시와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과 함께 깊은 곳으로 배를 지어 들어갔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현실적인 삶에도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사람들은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이 계시고 일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오해입니다. 설교할 때만 베드로의 배를 빌린 예수님이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갈 때도 예수님이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신 것입니다. 예배당에 왔을 때만 여러분 몸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사할 때, 사업할 때, 그때도 예수님이 여러분 몸속에 같이 계셔서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생활과 현실적인 사회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 같이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 집에도 사업장에도 장사터에도 직장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이 상식과 전통적인 방법이 아닌 기적적인 방법으로, 계시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겠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새로운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던지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게 된지라 그 고기를 주워 담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전가하는 그 어른이 베드로와 함께 그물을 땡기고 그 비린내 나는 고기를 주워 담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만 전가하는데 사업장에 와서 그 비린내 나는 고기를 같이 주워 담아요. 같이 자꾸 주워 담아요. 나중에 그 배가 가득 차며 이웃 사람의 배를 불러다가 그 배에도 가득히 채웠어요. 그 배에도 고기를 채웠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을 전가하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 장기를 같이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 같이 사업장에서 기계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면 같이 물건을 주님 팔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만리장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베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종교적 체험을 한 후에 새로운 사고, 즉 주님의 말씀의 아이디어를 받아 믿음으로 실천한 베드로는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고기 잡힌 것이 많아 자기 배를 채우고 또 동료의 배에도 가득히 채우고 난 다음에 그는 거대한 인생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인생은 혼자서 사는 것만 삶이 아니구나. 예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는 새로운 인생에 부딪혀 그는 그 새로운 삶을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정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그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로운 인생 삶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벅차고 감격하고, 이 예수님은 보통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초한 죄인을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고기까지 잡아주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셨다. 지금으로부터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고기잡이뿐 아니라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 외대한 인생 삶이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수평적이고 상식적이며 전통적인 인생을 살다가 실패했으므로 그것이 인생의 절망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빈배 찢어진 그물을 가지고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의 배에 반드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배를 빌려다오. 너희 빈배 찢어진 그물, 그 배를 내게 빌려다오. 그것이 나와 함께 천국 사업을 먼저 하자. 먼저 부흥회부터 해보자. 먼저 회개하고 예수부터 믿어보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신앙생활 속에 먼저 한번 들어가보자. 그 고기잡이 배가 바로 예배당이 되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수직적인 사고방식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을 살게 줘. 상식이고 전통이 실패한 곳에 나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위대한 성공을 가져오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실패한 그 자리에서 위대한 성공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사람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세상의 상식과 전통을 가지고 살다가 실패하면 그로서 낭패하고 말지만 빈배 찢어진 그물, 절망적인 삶, 그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만들어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천국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실패가 위대한 성공으로 변화되게 주님 만들어 주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인생에 낭패하고 실망한 사람들이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믿음으로 인생을 재출발하여 기적을 산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2, 제3, 제4의 베드로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의 밤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선교 여행에서 두 번 크나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 아시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는 큰 꿈을 가지고 마음에 부풀은 계획을 세우고 떠났습니다만,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심으로 비참하게 선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사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은 그는 새로 방향을 바꾸어서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일로 비두니아로 갔으나 비두니아에서는 두 번째 또다시 치명타를 당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선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연거푸 두 번 실패를 한 그에게는 아주 기력조차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가 비두니아로 내려갔고 그곳은 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인생길이란 항상 올라갈 때가 좋고 또 찬란한 빛이 비치는 행로를 들을 때가 좋지, 내려막길을 가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더구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을 맞이하게 될 때는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두 번의 실패의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드로아의 캄캄한 밤에 내려막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란한 환상을 보였습니다. 그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은 새로운 꿈과 환상과 소명을 얻고 일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온 유럽을 복음 천지로 만드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한 번 충격을 받고 실패를 하고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낙오자가 되고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앞길이 캄캄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에게 갈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캄캄한 밤을 지날 때, 그때 새로운 꿈과 환상을 얻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는 위대한 기회를 삼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패가 성공으로 변하게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캄캄한 밤을 만났을 때 세상에 나가서 길을 찾으려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깨어진 꿈 속에서 새로운 꿈과 환상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행로를 보여주시고 거대한 승리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한 인생사를 보면 대개 많은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인생을 성공으로 살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안내자가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하고 낙심하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바울같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환상을 얻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역경에 역경을 통할 때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생애 속에 다가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회개하고 내 스스로가 죄를 깨달을 수 없을 때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역경을 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경을 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을 하지 말고 깨어져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의 교망의 갑질을 덮어쓰게 되기도 하고 세상 풍습이 그 생활을 둘러싸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만의 갑질을 벗기고 세상 풍습에서 벗어나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역경에 처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새로운 꿈과 환상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 자기의 죄만 회개할 것 아니라 조상의 죄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조상이 죄를 범하면 그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상이 잘못해도 그 죄가 3, 4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라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조상의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닙니다. 사회와 민족의 죄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와 민족의 잘못이 그 한 개인의 생활 속에도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깨뜨리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실 때가 많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구원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양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는 이런 징계가 우리에게 내려올 때 스스로를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품에서 자꾸 도망치지 말고 그때는 깨어지고 회개하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이 아시아에서 실패하고 비두니아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도 전에 인간의 열심으로 질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해서 그로 하여금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가 아시아의 실패의 징계를 당하고 비두니아의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그 다음 드로아로 내려가서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니아의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죠. 새로운 위대한 선교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당할 때 첫째도 회개요, 둘째도 회개요, 셋째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천국이란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지 교만한 자의 마음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일생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 다가올 때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깨어져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내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나의 조상의 죄도 조국과 민족의 죄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삶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주께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주께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는 때요, 고난당하는 때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너무 세상일에 분방해서 그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생활 가치관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나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치관을 올바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추운 겨울에도 스타일을 내겠다고, 패션 내겠다고, 몸이 감기 들고 춥든 말든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내복도 입지 아니하고 스타일을 내려고 하다가 그만 감기 들려가지고서 입원해서 죽리사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쯤에 되십니까?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인생에 무엇이 중한가 가치관을 확실하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 미식가들은 입맛을 돋군다고 맛있는 음식은 다 먹고 술쟁이들은 술을 1차로 마시고 2차로 마시고 3차로 마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병이 들어 죽는다 산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전도를 가지지 말라. 무엇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그만 세상에 분유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 자식, 출세 이런 것에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십자가 중심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값지를 벗어버립니다. 몸이 옷보다 중하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가, 그 좌표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다른 허튼 일 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당하기 전에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깊은 교훈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평소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던 그런 말씀들이 고난당할 때는 내 영혼 속에 양식으로 다가옵니다. 깊은 단꿀이 되어서 영혼 속에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위로도 우리의 중심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위로하는 크나큰 영양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는 말씀을 찾아가야지,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탄식하고 원망하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당할 때 말씀을 찾지 아니하고 자꾸 원망 탄식하다가 그만 버림을 닦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으면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총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고난당할 때처럼 믿음이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찾아가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믿음의 선배나 동지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고난당하면 대단히 외로워집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친구도 많고 일가도 많습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때는 대문이 아예 사람으로 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고 괴로우면 가까운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물론 와서 동정은 해주지요. 불쌍하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벌써 그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 잊어버려져가는 사람이 되어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친구가 참된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 친구야 얼마든지 있지요. 그러나 고난당하면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형제는 고난의 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성경의 잠언서 말씀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아주 고난당하면 친구들은 다 떠나고 마지막 찾아오는 것은 형제들은 그래도 남아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신앙의 선배나 동지들과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장이 필요하고 조장이 필요하고 또 교역자가 필요하고 목사님들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신앙이 좋을 때야 그들 필요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는 아는 길도 자기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아는 신앙의 말씀도 스스로 읽어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신앙의 선배나 동지가 와서 함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것은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면은 여러분, 고난을 통할 때 굉장히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다가 목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아무에게도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목사도 하나님 이외에 자기를 도와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와 대화해 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대화 잘못했다가는 성도들에게 낙심을 줍니다. 아이고, 목사가 저런 거 보니까 우리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는구나.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 누구에게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할 상대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고난을 당할 때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혼자서 고난당할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그 고난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잡아서 일으켜주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죠. 한 사람이 누우면 추울 때는 아주 춥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추울 때 딱 끼어안고 있으면 서로 체온 때문에 따뜻해집니다. 세겹실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처럼 여러분, 신앙의 선배나 동지가 그렇게 필요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와 함께 있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제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절기마다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잔치를 열어놓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축제를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은 축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모여가지고서 함께 찬양하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외롭게 혼자 있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교회에 모여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제를 가지고 3일날 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구역 예배로 모이고 또 가정 예배로 모이고 두세 사람이 항상 모여서 주님을 찬미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그 자리에 와서 계시고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독야 청청하리라, 세상이 다 썩어가니 나 혼자 신앙만 유지하고 살리라, 저 엉터리들하고 나는 같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건 자기 혼자 잘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아주 그런 사람을 보고 개똥상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주 못난 사람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깨를 부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이니까 좋은 마음을 있을 수 없습니다. 싸우더라도 하나님이 두세 사람 모여서 함께 싸우고 또 함께 회개하고 함께 용서하고 함께 웃고 그 함께 밀어주고 함께 끌어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축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홀로 고고한 인생을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련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혼자 살지 말고 함께 살아라, 동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주님께서 시련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나 동지들이 와서 믿음과 격려의 말씀을 주고 동정의 말씀을 줄 때 이것이 굉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찾아가서 몇 마디 말씀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가서 제가 평범한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면 환자가 눈물을 쭉 흘립니다. 저는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노? 내가 와서 말씀 늘 전하는 그 말씀 전하고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주는데 왜 울까? 또 고난당한 우리 부영이나 형제들을 위해서 제가 격려의 말씀을 기도해주면 꼭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는 고난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말을 하고 평범하게 도와준다고 하지만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굉장히 외롭고 약해집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용기가 없어지고 허전해집니다. 그럴 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옛날에는 사자같이 용감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믿음도 강하고 튼튼하더니 이거 왜 어떻게 되었노? 왜 사람이 저런 약한 말을 하나? 고난을 당하면 약해져요. 믿음도 약해지고 용기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져요. 그때는 정말 신앙의 선배나 동지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웃의 한마디 따뜻한 말이 얼마나 마음에 고마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윗병이 나서 식사를 잘 못했습니다. 그다음 계속된 강행군으로 했더니만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식사를 못해요. 그런데 내게 와서 격려의 말을 해주고 또 죽 한 그릇이라도 끓여주고 하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죽을 제가 먹으면서 눈물을 펑펑펑 쏟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평소에 내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가? 내가 약할 때 와서 격려의 말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거 죽 한 그릇이나 끓여다 주는 사람이 그렇게도 감사하고 고맙고 자꾸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나는 거기에서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 약한 사람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내가 강할 때일수록 이웃이는 약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되겠구나. 따뜻한 손길 한 번 더 내밀어주고 그러고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해줘야 되겠구나. 이것을 절실히 느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고난은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고 인생을 새롭고 깊게 이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지 할 때는 자기 혼자가 다 된 줄 알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살아갈 줄 그렇게 알지만 고난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하고 살아왔는가?
허송세월하고 살지 않았는가? 내 괜히 쓸데없는 일로서 분망하면서 살아오지 않는가? 내가 너무 무정한 인간으로서 살아오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은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늘 편안한 날만 다가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종종 다가와야 우리 사람들은 성숙합니다. 속이 깊은 사람이 됩니다. 깨어집니다. 자기 이외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전혀 당하지 않은 사람은 물정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씀만 읽고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인격이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은 종종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먹고 그로써 우리 인격이 성숙하고 자라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밥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므로 환난과 고난을 받아 먹지 아니하고 그를 피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인격의 성숙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파멸을 당하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것을 성숙하게 하면 자기의 생활 속에 크나큰 유익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난과 고난 때 원망과 불평하지만 눈물을 흘리고라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고난의 길이 바로 희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발가벗겨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갈 때 그 얼마나 처참한 고난의 길입니까? 세상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었는데도 형들은 동생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그에게 종의 값을 받고 미디안 대상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다. 종으로 끌려가는 요셉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그 이상 표현할 수 없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뼈를 깎는 고난 끝에 겨우 종 중에도 총무의 자리를 얻고 난 다음에는 그만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사서 그는 한 번 들어가면 이제 평생에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는 시위대 감방에 죄수로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난치고 그렇게 억울하고 처참한 고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그 캄캄하고 절망적인 고난의 길에 서서 그의 앞길이 아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요. 그는 그 감옥에서 만난 술장관과 떡장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이 고난에 처했을 때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는 요셉밖에 없다는 것이 알려지고 요셉은 등극이 되어 순식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고난의 길이 바로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똑같았습니다. 바로 아시아에서 실패한 고난의 길, 비두니아에서 실패한 고난의 길이 드로아의 캄캄한 밤에 내려앉으시나 그 고난과 어두움의 길이 그에게는 새로운 꿈을 얻고 새로운 환상을 얻는 희망의 길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왜냐하면 고난은 여러분에게 희망의 길을 여는 산고의 역할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경으로 읽던 그 하나님이 내가 고난을 통할 때 비로소 내 피 속에, 내 뼈 속에, 내 살 속에 체험된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고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체험한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다시는 떠날 수 없는 나와 일치가 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밤을 지나본 사람만이 또 다른 밤을 지나가는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격려하고 믿음과 위로와 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밤을 지나보지 않은 사람이 밤길 지나는 사람을 어떻게 안내하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옛 성경의 말처럼 눈물을 흘리며 한 조각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을 통해서 울어보고 통곡해보지 않은 사람과 신앙을 논할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밤을 지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절망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는 문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회개하고, 고난당할 때 깨어지고, 고난당할 때 화해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할 때 더 주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승리의 문을 연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심장을 터지고 피를 흘림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아니었다면 노새처럼 닫혀진 천국문이 열려질 리가 말모, 아득하게 입을 열고 활활 불길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거꾸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이 바로 천국의 영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몸짓고 피를 흘리고 심장이 터져서 온몸에 피와 땀을 다 흘려주신 그 고난을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큰 꿈, 천당의 그 영화로움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우리도 고난당할 때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더 큰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고 참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요나서 1장 1절로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의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의 내리막길은 참으로 고달프고 슬프고 괴로운 길입니다. 성경에는 내리막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의 예를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있던 것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 그만 죽게 되어 피투성이로 내동댕이 침을 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선생께서 성령과 인원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복음을 전가하러 아시아로 갔다가 실패하고 비두니아로 갔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 그가 간 것은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내려가 보니 드로아는 밤이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은 위험한 길이요, 어두운 길이요, 절망적인 길이요, 밤입니다. 우리는 1992년 한 해를 보내는 2주일 예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길이 혹시 크고 작은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오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반성하고 돌이켜서 다가오는 새해는 내리막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오르막길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특별히 자꾸만 내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약시대 선지자였던 아미떼의 아들 요나였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했습니다. 요나야,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쳐서 외쳐라. 만일 니느웨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만에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라.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자꾸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오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를 두려워하고 아수르를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선지자가 그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보다도 자기 민족,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앞섰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내 부모나 처자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단호히 우리의 예정을 하나님께만 두라고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올 때는 떠나야 될 것이 있고 유일하게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세속에서 떠나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하나님 음성이 임하면 적국에 들어가서라도 적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자기 동족을 더 사랑하고 자기 동족의 평안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도하시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동족과 자기 민족도 크게 축복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는 내리막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때로부터 내리막길 인생을 걸어갑니다. 요나가 어디를 갔습니까? 그는 욥바로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거역하고 난 다음에는 그는 내리막길로 걸어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성경 보니 배 갑판에 있지 않고 밑창으로 내려갔다 했습니다. 한번 내리막길을 걸어가면 자꾸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배 밑창에서 잠을 자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자기 죄가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을 안 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가냐? 바다의 산뿌리 밑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내려가면 한없이 내려갑니다. 내려막길 인생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공해서 자꾸 올라갈 때가 좋지 실패와 낭패를 당해서 자꾸 내려막길을 내려가는 것은 심히 고통스러운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삿을 자기가 지불했습니다. 요바로 내려가서 그다음 그가 다시스로 갈 때 배삭을 다른 사람이 지불하지 않고 자기가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려가는 길에는 언제나 경제적인 손실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직장을 잃고 집을 팔아먹고 파산을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내려막길을 걸어갈 때는 여러분 경제적인 많은 손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 밑층에서 잠을 자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꾸 내려가면 될 줄 알아도 내려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채찍이 있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거셌던지 배에 있는 짐을 다 불어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사공들이 전부 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요나를 잠에서 깨워 일으켜서 제비를 뽑으니 요나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당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풍랑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다가 큰 삶의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있던 것 다 잃어버리고 상처투성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전에 돌이키면 좋은데 사람들은 한번 내리막길을 걸어가면 끝까지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이 통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고집인 것입니다. 요나는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산뿌리까지 내려갔는데 이제는 인간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산뿌리까지 내려갔으니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처수였습니다. 내려막길은 쫓겨난 길이요 버림받은 길이요 절망적인 길이요 완전히 소외된 길입니다. 사람이 올라갈 때 문전성시를 이루고 형제도 친구도 찾아오지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사람들 다 떠납니다. 부모도 친척도 친구도 형제도 다 떠나버립니다. 아주 외롭고 고독하고 처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역사 이후로 내리막길을 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중에 잘 살았는데 그만 그가 어떤 유혹을 받았든지 예루살렘을 떠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이 계신 도성이요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헌신과 믿음과 찬송이 있는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도성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마귀의 유혹이나 육체의 시험에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어디로 갔냐?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그 내리막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고 말씀을 읽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순종하기를 등한히 하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은 내리막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는 세상의 길인 것입니다. 여리고는 반역의 도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여리고 왕이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다가 무너진 도성인 것입니다.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저주해서 말하기를 여리고를 다시 건설한 사람은 처음 주춧돌을 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마지막 주춧돌을 놓을 때 막내가 죽을 것이라고 저주했었습니다. 여리고는 신앙의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이 강도를 만날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마귀의 품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강도를 안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담 하와 이후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낸 에덴 동산은 오늘날의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성전과 같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일하셔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예루살렘인 성전인 에덴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올라가는 삶을 살지 않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세상으로 쫓겨났고 세상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 옷이 다 빼앗기고 보물을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 그만 죽게 되어 피투성이 되어 내버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인류들은 세상으로 내려와서 살다가 마귀에게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마귀는 인생들을 괴롭혔습니다. 죄를 가지고 의를 다 도둑질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미움으로 인하여 사랑이 다 강도 만나버렸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강도 만나버렸습니다. 저주로 인하여 축복이 강도 만나버렸습니다. 사망으로 인하여 영생이 강도 만나버렸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혼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저주의 가시와 응극히 받기를 헤쳐나간다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도 모릅니다. 바람같이 왔다가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전도자는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인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된 것밖에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1992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혹시 강도 만났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면서 살았는가? 그러시면 강도 만나서 시험과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았는가? 있던 것 다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되었는가?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는 좋은 목자입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좋은 목자와 함께 점점 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았는가? 나쁜 마귀를 쫓아서 점점 여리고로 내려가면서 강도를 만나서 가지고 있던 것 다 빼앗기고 나의 인생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깊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요나와 같이 옆바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산뿌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려가고 있는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가오는 새해 또다시 여러분 피투성이 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피투성이 되어서 마음에 의도 없고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슬픔이 꽉 들어차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생활에 피투성이가 되고 심신이 병들어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와 함께 예루살렘에 살아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예비해 놓으셔서 여러분이 믿고 순종할 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노래에서 말하기를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로 다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한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같이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예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예루살렘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등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서 마귀의 유혹을 쫓아 여리고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내려가고 뱀이창으로 내려가고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올라가는 삶에는 회개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려간 인생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천국을 예비해서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든 발걸음을 돌이키라. 너희 죄가를 통회하고 자복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다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야훼께 불러 아래 없사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내려가다가 고통을 당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편안할 때 회개하고 편안할 때 안 내려가면 좋겠는데 사람은 꼭 얻어맞아 터져야 그때 회개합니다. 그러니 얻어맞기 전에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너무 고통스러워 회개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음보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그런 생각이를 완전히 이제는 지옥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천지가 아득한데 물고기가 소화하겠다고 소화액만 싹싹 뿌려대지 냄새는 퀴퀴하지 위는 소화하겠다고 자꾸 벌럭벌럭하지 이게 조금도 앉아있을 수가 없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지 고기는 또 뭐 하나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서 이거 소화시키려고 물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니 속에 탄 요나가 어지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음보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음보의 뱃속까지 내려갔다고 생각하고 그는 부르짖어 그냥 묵상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야훼께 불러 아래고 그는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고요하고 잠잠하게 기도할 때는 그때는 편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사람이 어떻게 점잖하고 얌전하게 기도합니까? 요나는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나는 이제 완전히 주의 성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제는 돌이켜서 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이켰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길을 돌아서 이제 올라가는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세상을 도로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섬기는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갔던 삶을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셔서 이끌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된 사람도 보십시오. 그를 율법주의자 제사장은 꾸짖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의식주의자도 그를 피해서 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자는 율법이 아니요 의식이 아니요 선한 사마리아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불황당 만난 사람,
그런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해서 그런 회개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그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구했었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첨해서 짐승에 태워 주막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에게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여러분을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돌이키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성령이 와서 도와주셔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엔 포도주듯 당신의 피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찢어서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다 흘린 그 보배로운 피를 주님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 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피로서 죄를 씻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저주의 멍에를 벗기시고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오면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용납하고 변화시키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고 축복하고 새 사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멸시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은 딱 끝에 가서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품에 품어서 하나님의 주막인 교회로 데리고 와서 주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은혜를 입게 하고 돌이켜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시 우리 중심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 말씀이 귀찮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금을 울리지 않은데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울립니다. 북소리처럼 울립니다. 두 날 가진 금처럼 예리하게 내 심정을 찌릅니다. 성경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재차 임하였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말씀,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처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계속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를 끌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재차받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내리막길에서 오르막길로 돌아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오르막길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의를 행하면 이제 내리막길에서 돌아서서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저버렸댔는데 또다시 10계명을 들여다보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규례를 따라 성수주의를 하고 물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의 크게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 청종하는 사람이요 언제나 불의를 버리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계명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명을 쫓아서 자기를 회개하고 정하게 하며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서 주일날은 반드시 교회에 나오고 물로 세례받고 성찬 떼고 11조 드리는
이러한 사람이 이제는 오르막길을 오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천국으로 축복으로 영광으로 올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올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길이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가서 니느웨 와서 외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니느웨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소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들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힐 것이요 심서 야훼께 부르실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여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벌하기로 작정했다가라도 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로 복구시켰었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멸망하기로 작정한 것을 돌이키사 니느웨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릴 때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에서 내리막길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삶의 귀중한 것을 잃어가고 상처는 깊어지고 그리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마지막 가장 깊은 수렁인 지옥의 종착역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일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내리막길을 조금이라도 걷고 있다면 이해가 지나기 전에 요나처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불황당 만난 사람처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처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또다시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일어서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오르막길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내리막길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의 소망과 얼굴의 웃음과 우리 가슴의 담대함을 가지고 새해는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로 향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